이 시간에는 응답은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어에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뭔가 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내 삶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뒤에 가사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이 문장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촌교회 온 지 2달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촌교회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은 식당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식당 음식을 할 때 거기다 독을 풀거나 상한 재료로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뭐 합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혹시라도 독을 풀거나 이 잘못된 재료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고, 믿지 못하면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십니까? 기도 누구에게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기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 함께 선포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하라는 행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혹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물론 그렇게 하는 어떤 형태,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수르보니의 여인이 등장하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뭐에 들렸습니까? 귀신에 들렸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를 한 거고 요청을 한 겁니다. 뭐 해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 마지막 희망을 여겼던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무시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막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시지요.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아섭니다. 방해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더욱 심하게 모욕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밥도 없는데 어디 개에게 줄 것이 있겠느냐는 말도 안 되는 거절, 모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시하고 제자들은 방해하고 주님은 거절하시고 더욱이 나에게 모욕을 했다라면 이래도 계속 요청하시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멈춘다라는 것은 곧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멈춘다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현실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되었다고 멈춘다라면 무슨 뜻입니까? 굳이 기도가 아니어도,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밖엔 길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든 내가 욕을 먹든 어떻게 하나님밖엔 답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가 멈춘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고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이 일들, 네 가지의 기도의 방해물들을 잘 살펴보면은 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아니고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아.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멈추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라고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상황과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내가 더 문제인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막말로 침이라도 뱉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가 아쉽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뭐가 아쉽다, 뭘 잘못했다고. 그럼에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만이 지금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어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왜? 고칠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만 있다면, 자존심이 짓밟히는 게 무슨 문제겠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뭡니까? 믿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매달렸어요. 왜? 믿기 때문에.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분밖에 없다, 이걸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자,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매달렸더니 칭찬이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기도의 내용이 참 훌륭하구나, 네 기도가 너무 멋있구나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매달렸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많은 순간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포기는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칼 들고 너 기도하지 말라고 위협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멈춘 거예요. 내가 그만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거해서, 다시 말하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정말로 주님 아니면 나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상황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과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리라.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는지,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남들이 하니까, 반주가 나오니까, 조명이 꺼지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서 이 밤에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